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옥기는 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엎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를 따르며 주를 사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깨어져서 더욱더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거룩한 성령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모든 가정의 아픔과 그러한 모든 고민과 염려들이 주님께 나와 엎드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1장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우리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때 저물어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이 주 홀로 막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내 맘의 주여 손이 안 좋대. 오늘 하루에 반주자가 오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486장으로 하겠습니다. 486장 다음.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함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3절 이 세상에 제약된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중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음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임 목사 선정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무더운 일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들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에리 아버지 하나님 임시 공동의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을 뽑아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아름다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선정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공동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국가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후임 목회자 선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일꾼이 선출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한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혼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요일 저녁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이 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데살로니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마게도냐의 왕이 되었던 카산더라는 왕이 이 빌립보에서 수도를 데살로니가로 옮기고 안에 이름을 따서 이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명명한 도시입니다. 이때가 주전 315년 경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서 약 145km를 여행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그리스 반도의 남쪽 중부 지역에 중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약 3주간 머물게 되어지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되어지는 도시니까 상당히 큰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결국 3주밖에는 하질 못하고 옆에 베레아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쐈으나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몰고 와가지고 이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까지 바울이 거기에 숨어 있는 줄 알고 쳐들어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바울은 3주 동안 이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옮겨가게 되어지죠. 여기에 야손이란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야손의 집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와 감사의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데 2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과 박해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신앙을 처음부터 올바로 잘 배웠습니다. 이 복음의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서로 수고하여 섬기게 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재림의 소망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니 이들에게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에 약 1년 정도밖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경과되어지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이제 막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드린 야손을 비롯하여 거기에 일부 성도들이 모여서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들에게는 고맙게도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여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소유하고 1년밖에 되어지지 아니한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인내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도 바울이 늘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더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더라. 환난 가운데에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디어냈고 또 남을 섬기고 또 헌신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움직이고 역사를 했고 또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고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각종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환난 중에도 꿋꿋하게 서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1세기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섬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으라는 겁니다. 6절로 8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니앙겔리온이라는 그 헬라어의 원문이 쓰여졌는데 그 뜻은, 정확한 뜻은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게 이 복음이라는 말의 정확한 원문의 뜻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의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모방하기를 무던히 애를 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본받는 자, 미메타이라는 이 말은 흉내내는 사람, 모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 예수를 모방자,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던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했던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이 어떠했던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각각 형형색색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교회 다니다가 한때는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중고등부를 다니고 좀 쉬었지만은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장유진 자매님, 그 자매님이 오늘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중대한 수술을 이 시간이면 마쳤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후 3시부터 수술에 들어갔어.
아마 7시쯤 나올 것이라는 그 얘기를 전화로 제가 전해 듣고 참 비통해하는 어머님의 음성, 또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그 자매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모두가 다 이 중병 앞에서는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유진 자매를 보면서 2001년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받기 위하여 들어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고, 또 10개월 반이나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가서 항암 주사를 맞고 왔던 그런 기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도 수술이지만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지를 제가 당해보았기 때문에, 겪어보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그런 고통스러운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종류는 다르지만은 여러 종류의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환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건강하고 다 형통하고 다 부여하고 다 잘되고 다 이른다라면은 아마 하나님을 떠나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한두 가지의 고통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큰 일을 했지만은 그도 안질병이 있었잖아요. 안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눈에 가시. 네가 그것마저 고침을 받으면은 네가 사도로서 나에게 붙어 있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는 순교를 당해 죽는 날까지 안질병을 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은 대략은 알겠죠. 그러나 그들은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이거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고 우리가 예수를 모범된 삶을 남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축복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중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박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자연적으로 믿기 이전에 섬기던 석가모니라든가 산신령이라든가 아니면은 고목나무 신이라든가 신내동 같으면 봉화산 할머니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조상신에게. 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사람이 죽으면은 평상시에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다라면은, 믿다가 돌아가셨다라면은 천국 갈 것이고, 또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라면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운명은 이미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군데 중에 한 곳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영적인 천국에 갔으면 잠을 자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주의 재림의 날까지 낙원에서 쉬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실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하시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하여서 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신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으면은, 신앙이 들어가면은 당장 달라지는 것이 제사 지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연 가정이 안 믿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라면은 거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절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사 음식에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할 만한 믿음도 있지만은 그것은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조상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될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외친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잘못된 생활에서 이제 올바른 생활로 돌아오라. 와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하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더 큰 회개는 우리가 세상에 잘못되게 살아가던 모든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회개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돌아와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와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산 소망, 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질 때 자연히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에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비통해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그 사랑스럽게 한 가정에서 한 공동체에서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한 직장에서 한 사업장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에 마음이 아프죠.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라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어지면은 그 뵙고 싶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다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성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480장 찬송 가운데 그런 가사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에 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때 포크송으로 유명했던 김민기 씨라는 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라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나이의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세의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고, 지금의 고통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외정시대 때 가장 많이 읽었던 또 전했던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왜? 현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장래 다가올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말씀들이 이 외정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에, 승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 걱정, 근심,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털어놓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기쁨의 상봉 재배할 수 있는 축복의 날들을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처럼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아버지 모든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환난 중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기다렸던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에게도 무장시켜 주셔서 이 어둡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이 많은 시대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소원임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설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마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마음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